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그저 영원한 어둠뿐일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아직도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전 세계 문화와 종교 그리고 과학자들까지 나름의 답을 내놓았는데요. 그 답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옥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옥은 일종의 영적인 대기실 같은 곳인데 천국으로 가기엔 좀 부족하고 지옥으로 보내기엔 아까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죠. 여기서 당신은 살아생전 저질렀던 죄들을 씻어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마치 우주의 구석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마도 당신이 마트에서 새치기를 너무 많이 했거나 아재 개그를 과도하게 남발했다면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죠.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인데 마치 휴대폰이 업데이트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재미는 없지만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아본 적 있나요? 잠시 후 뇌가 그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 눈이 모든 기능을 대신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감긴 눈으로는 검은색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시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의미하는데 어둠도 없고 침묵도 없고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 것과 같은데 당신의 뇌는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기억과 생각, 경험, 감정이 즉시 지워지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주로 믿는 이 이론은 사람에 따라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냉동 보존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얼음 위에 올려놓는 건데요. 남은 음식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데워 먹는 것처럼 이 경우엔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이 이론의 핵심은 죽은 후 몸을 냉동시켜서 미래 기술이 당신을 죽게 만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내린 후 거대한 냉동고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긴 광고 시간일 뿐이라는 발상인데 먼 미래에 깨어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냉동 보존을 선택했는데 아주 차가운 환영을 받는 독점적인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환생은 우주 차원의 재도전 게임 같은 거예요. 인생을 거대한 모노폴리 게임이라고 상상해보면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다른 말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모자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작은 강아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환생에서는 이 말 대신 다른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생에서 억만장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다음 기회가 올 테니까요. 하지만 단점은 전생의 기억이나 경험을 전혀 간직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생에서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록스타였다가 다음 생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며 풀잎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150년을 사는 거북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환생의 흥미로운 점은 전생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유지한다는 건데 만약 전생에서 햇빛 아래 누워있고 레이저 포인터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였다면 다음 생에서는 낮잠을 좋아하고 햇살을 유난히 좋아하며 반짝이는 물건을 보면 참을 수 없이 달려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 개념이 아주 익숙할 텐데요.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지상에서 선하고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죽은 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천국은 최고급 VIP 클럽 같은 곳인데 줄도 없고 입장료도 없으며 모든 천사들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죠. 매일이 편안한 토요일 같고 와이파이는 항상 빵빵하게 터지는 곳이에요. 끝없는 뷔페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있는데 칼로리는 전혀 없고 구름 침대는 할머니의 안락 의자보다 더 편안하다고 하죠. 천국은 우주적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이 보상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죄 많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죽은 후 지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최악의 여름 캠프 같은 곳이죠. 항상 너무 덥고 모기는 비둘기만 하며 에어컨은 영원히 고장난 상태거든요. 루시퍼가 끊임없이 당신을 고문하는데 그는 친절한 동기부여형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상사 같은 존재예요. 시뮬레이션 이론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상한 일도 모두 초고도로 발전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가 리모컨을 들고 조종하는 시트콤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게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초고도 존재들이 초첨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주적 게이머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홀짝이며 우리 삶의 코드를 조정하는 것처럼요. 데자뷰를 경험한다면 그건 아마도 시뮬레이션의 버그일 거라고 하는데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가 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거나 NPC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프로그래머들은 우리가 발견하도록 무작위로 이벤트를 배치해서 게임을 흥미롭게 유지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레벨 1, 즉 출생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 청구서를 제때 내면 경험치 10점,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50점, 하루 종일 흰 셔츠에 커피를 쏟지 않으면 100점을 얻는 시기죠. 초월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인 우주적 승진 같은 건데 평범함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무언가와 합쳐지는 걸 의미하죠. 초월은 표준 화질에서 초고 화질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아서 더 높은 현실이나 의식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바닷속의 물방울 한 방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초월하기 전에는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며 지내는 존재였지만 죽어서 초월한 후에는 바다 전체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파도, 조수, 심지어 안테나가 빛나는 심해 물고기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초월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데 마치 모두가 같은 파장에 있고 스팸이 전혀 없는 궁극의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평행 우주 이론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낀 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들은 다른 우주에서 절친이었거나 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에서의 일을 마친 후 천국이나 지옥, 연옥으로 가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우주적 재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데 매번 재방송 대신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거죠. 평행 우주는 거기 어딘가에 무한한 버전의 당신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한 곳에서는 록스타이고 다른 곳에서는 우주 비행사이며 어쩌면 고양이인 곳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이 새로운 현실로 가는 미닫이문이 되는 거거든요. 한 우주에서는 뉴욕에서 일자리를 잡았고 다른 우주에서는 고향에 남았을 수 있어요. 모든 선택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만약에는 어딘가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열반도 있습니다. 열반은 궁극적인 목표인데 탄생과 죽음 그리고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완벽한 평화와 행복의 상태를 이루는 거죠. 마치 궁극의 우주 휴가 같은 건데 드디어 발을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열반을 이루는 건 끝없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은데 수많은 생을 거쳐 달려오며 좋은 업을 쌓았고 이제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더 이상의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이 순수한 평온함만 남게 되죠. 열반에서는 환생이 없기 때문에 바퀴벌레나 다람쥐로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학교를 최고 등급으로 졸업하는 거거든요. 유령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나 빙의 된 사람들, 분명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불이 깜빡거리는 경우 말이죠. 대부분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학교 일진의 사물함이 젖은 휴지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도 유령짓일 가능성이 높고요. 유령은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멈춘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손님 같은 존재인데 그냥 파티를 놓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없어도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령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지만 미완성된 일이 있거나 세상과 강한 감정적 유대가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도서관 책을 반납해야 하거나 차키를 아직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오래된 집이나 으스스한 성 같은
특정 장소를 배회하며 그림자 같은 형체나 이상한 빛 또는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발자국 소리로 나타나곤 합니다. 꿈 이론도 흥미롭습니다. 잠들 때 당신은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게 되는데 꿈을 꾸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 이론을 믿는다면 죽는 것은 영원히 꿈나라로 가는 편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꿈꾸는 경험을 해봤으니 당신의 죽음은 단순히 깨어날 수 없게 되어 무의식의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육체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꿈에 익숙한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살아있지 않다는 걸 그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삶은 꿈이고 죽음이 진정한 존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원한 회귀라는 개념도 있어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 들어봤죠?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모든 죽음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의 무한한 고리 속에 있어서 모든 사건이 끊없는 순환 속에서 반복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재생가설 또는 영원한 회귀라고 부르죠.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등장인물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 외우게 되는 것처럼요. 그들은 자유의지 같은 건 없고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어요. 따라서 당신이 죽으면 다른 몸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인생 경험을 끊없는 순환 속에서 반복하는 거죠. 고대 신화에 나오는 저승세계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면 고대 신화에 따르면 다음 행선지는 죽음의 신과 여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인 저승세계예요. 이곳은 궁극의 모험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당신의 휴가 개념이 죽은 자들의 강을 건너고 영원히 고통받는 영혼들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말이죠. 저승세계의 첫 번째 정류장은 스틱스 강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저승의 우버풀 같은 거예요. 동전만 받는 심술궂은 늙은 뱃사공 카론이 당신을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는데 뱃모는 안 받습니다. 강을 성공적으로 건너면 머리가 3개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개가 당신을 심판의 방으로 안내하죠. 이 방에서 당신은 지상에서의 행실에 따라 측정되고 평가되는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엘리시움 들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저승세계의 5성급 리조트인 이곳은 올인클루시브로 영원한 햇살과 무제한 암브로시아 칵테일이 제공되죠. 하지만 만약 좀 못되게 굴었다면 타르타로스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뜨겁고 고뇌로 가득 차 있으며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끝없는 고문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상 영혼의 세계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원주민, 그리고 북미 원주민 문화권에서는 조상들이 거주하며 죽은 후에도 산자들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데요. 이를 조상 영혼의 세계라고 부르며 죽은 후 전환되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당신은 조상이 되지만 산자들의 땅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온 킹에서 심바가 무파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거나 슈리가 티찰라를 만나 와칸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직 살아있는 당신의 자손들이 의식이나 재물, 의뢰를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이 지혜와 인도, 보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자손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어린 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죠. 마지막으로 목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비디오 게임 레벨을 플레이하다가 마침내 궁극의 치트 코드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치트 코드가 바로 목샤인데 단순히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끝없는 탄생과 죽음, 환생의 순환인 삼사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주적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목샤를 이루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우주와의 개인적 일체감을 실현하게 되는데 마침내 모든 세속적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더 이상의 책임도 기대도 세금도 마감일도 없는 궁극의 영적 해방 속에서 당신은 부처나 크리슈나 같은 영적 거물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일 수도, 환생일 수도, 아니면 완전한 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왔고 각자 나름의 답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죽음 이후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중 어떤 이론을 믿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